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전에 유대 종교와 그 당시에 다른 종교들에서 비슷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시키지 말아라. 또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아라. 이런 표현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소극적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은 적극적으로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따뜻한 말을 해주고 이해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따뜻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서 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오늘 그러한 삶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사랑해 주기를 원하고 따뜻한 말과 위로의 말을 듣기를 원한다면 너도 그렇게 해라. 다른 사람에게 네가 먼저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본문을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과 이 12절 황금률이 관계가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과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이 분명히 관계가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본 거죠. 여러분, 그래서 7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12절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7절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게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하면 확실히 응답받는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기도의 다른 표현이에요.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먼 것처럼 생각되니까 주님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것으로 기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은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반드시 얻고 찾아내고 열린다는 것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죠.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몰라서 기도 안 하고, 오래된 신자들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가 귀찮아서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실망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고, 죄악이나 여러 가지 걸리는 것 때문에 기도가 막혀서 기도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아요. 처음 믿은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오래 믿은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게 우리의 현실인데 주님은 우리의 현실을 무색하게 지금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지 않지만, 기도하면, 즉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구하게 되고 얻게 되고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확실성.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응답받게 되느냐?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찾으면 찾아내고, 구하면 얻게 되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확실성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오늘 9절과 10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애끓는 사랑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너한테 잘해준다. 이런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흘러넘치는 사랑이죠. 오늘 말씀처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부모는 떡을 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떡을 구하려고 합니다. 결코 돌을 주지 않습니다. 더 못 줘서 안타깝고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죠. 이게 애끓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의. 하나님의 사랑을 자식을 낳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내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 같겠구나 하는 거를 깨달아요. 얼마 전에 청년부 예배에서 그 부모님 사랑 그리고 자녀들 이 얘기를 했는데 전부 다 산부 예배에 있는 앉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아이를 안 낳은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교감이.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은 부모님의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이라는 거를 이제 다 이해하는데 청년들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끝에 한 말이 너희들 자식 낳으면 안다. 그 얘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실성,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근거. 여러분, 오늘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얻고자 합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져요.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떡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돌을 주셨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배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뱀을 주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사랑이 뜻이 있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믿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생각과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불평과 원망을 터뜨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고 바로 불평하고, 길이 조금 멀면 길이 멀다고 바로 불평했습니다. 왜 그들이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면 길이 좀 멀어도, 물이 없어도, 또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마음속에 굳게 믿었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 기도 응답이 더디고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하는 그 기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떡을 구했는데 돌을 주셔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 우리는 떡을 달라고 했는데 돌이 눈앞에 주어질 수도 있고,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뱀이 눈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을 주시고 나에게 뱀을 주신 데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인간이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고 하는 이 거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기도를 끊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자. 두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한 장 전에 6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마태복음 6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누구냐면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을 아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말로 기도해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문맥은 지금 하나님이 너희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미리 아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결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옳은 말 아니에요?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셔. 왜? 너 필요한 건 뭔지 아시기 때문에. 미리. 은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고 실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처럼 많은 말을 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한번 어떻게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너를 붙드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로마서의 말씀대로 하면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네가 많은 말로 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으신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은 미리 아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해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지 이걸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공급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게 함께 일해 주시는 것, 그것들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그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정말 죽도록 알면 그때 건강이 귀하구나,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좋은 것 주시는 것을 잘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좋은 기회를 그냥 떠나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디 인생의 입에 단 것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입에 단 것만 계속 먹으면 이빨 다 썩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건강 못 해요. 근데 단 것도 있고 쓴 것도 먹고 쓴 약도 먹고 할 때 사람이 건강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그리고 나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과 우리에게 해로운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황금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앞에 기도와 관련된 것을 볼 때 기도자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자의 삶,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하라, 그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만 상대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눈을 뜨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대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상의 베드로처럼 초막을 짓고 산 위에서만 살 수 없어요. 산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오늘 황금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떡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게 아니라 떡을 줘야 돼요. 내가 생선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면 안 돼요. 그게 황금률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웃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면서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많죠. 이웃이 떡 달라고 하는데 돌 주고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고.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세상적인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못된 사람이 돼서도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기도하는 못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이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좋은 사람이 답이에요. 기도하는 좋은 사람. 이렇게 살 때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하게 돼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을 선히 대하고 대접하다 보면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게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그네 셋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 셋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삼위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인 줄 모르고 선하게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 셋이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황금률을 지키며 살면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하게 돼요. 기도하면서 황금률대로 살면. 두 번째는 관계의 평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도 크고 힘들지만 그건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인데 오늘 말씀대로 살면 관계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의 성자라고 불린 사람들은 다 이 황금률을 믿고 실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또 지금은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말씀 한 절 같이 우리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기도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저희가 깨달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황금률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하며 관계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